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누려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세 번째인데, 첫째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 마태처럼 지금 새롭게 삶을 출발해야 한다, 이뤄가야 한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고 불행을 만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꼭 점검해야 할 부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곧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삶이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돈, 권력, 건강, 친구, 많은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고 친구 있고 건강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삶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져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가끔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그야말로 1세기 하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는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선언하는데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나누고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약 57년, 8년, 1세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럽 대부분 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왠가 하면 그 당시 유신론자는 황제를 신으로 우리의 주는 황제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성찬식,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말을 스파이가 듣고 난 다음에 저 친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로마시를 불태우죠. 그리고 누가 불태웠느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라고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당해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때 환난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대가 다시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적지 않은 신자 가운데 이 당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히브리인이었는데,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함께 더불어 나타났을 때 그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두려워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그야말로 눈도 뜨고 함께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특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환난,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메시아닉 주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건 능력이에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을 출발해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홍해 근처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변심했던 바로가 특별 부대를 보냅니다. 쫓아옵니다. 도망가자 하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을 그때에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완전히 수상시키는 것을 보았을 그때에 온몸으로 보았던 이들은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노래했던 것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춤을 추면서 그것도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세상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나.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4절에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깔아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영원히 과거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현재 내게 직면한 환난과 어려움이 정말 힘들지만 뛰어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에너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되었는가?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선배들과 달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지니고 있는 평화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을 믿었을 때 환난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드니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혈액암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염증이 나타나서 농이 생기고 지난주에 또 다시 수술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밝아요. 애가 셋이에요. 근데 카톡으로 메시지를 제 아내에게 보냈는데 그래요. 카톡 메시지가 탁월하게 왔어요. 카톡하고 딱 와서 보았는데 남편을 병원에 두고 차를 타고 애기들한테 가면서 사모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못하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암이 걸리고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종종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만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만나고 와, 이렇게 이상한 집단들이 있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쁨은 그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환난을 만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정을 넘어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선택, 이것은 아무나 이런 의지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삶의 태도예요. 삶의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합니까? 이런 선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그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더 나은 삶,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이 땅에서 어디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더 나은 삶,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 기분 나쁜 일, 내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참 환난을 딱 만났을 때에 우리 사람이잖아요. 풀이 죽어요, 기가 꺾여요. 왜 하필이면 지금 그것도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배우자에게 일어나지? 모든 환난, 모든 문제를 피하고 싶은 사람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 보기를 원하니, 아니,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냐? 저 노쇼 시메트리 가봐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 치고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 내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난,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선하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이래요. 압박, 영어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란 말할 수 있죠. 고뇌입니다. 적대 감정도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나요? 고통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눈만 뜨면 우편함을 딱 열었는데 편지가 딱 왔어요. 딱 뜯어보니까 스피드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자녀가 썩을, 배우자의 관계가, 오해를 받고 집에 문제가 있고 자동차에 문제가 나타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직장생활을 하는데 동료가, 상사가 교묘하게 따돌림을 시키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아가 이뿐만 아닙니다. 배우자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직면하는데 견디기 쉬운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난이다. 이 환난은 스트레스다, 고통이다, 고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다시피 한자의 의미입니다만은 끈기 있게 견딘다,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밑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연단도 이와 관계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밑에 남는 것이 있는데 불이 오든 물이 오든 그 어떤 일들을 샥 지나갔는데 밑에 딱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인내와 연단 모두 다 금세공사가 그러면 불을 가하고 하는 그 과정과 관계에 있는데, 이 불이 확 지나가는 데에 남는 것이 순수한 금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닥에 남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이 뭐냐? 이 원어적인 의미로 그 불을 훅 가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과 관계 있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나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 끝까지 버텨내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뭐예요? 승리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것, 밑에 남는 것이 있네. 그 보는 지켜보는 과정을 연단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끝까지 남아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것이 연단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의 내적인 강한 훈련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인해요?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은 또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것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 그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내가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든, 마귀가 유혹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시험이든, 이 모든 것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우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피드 카메라 쪽지 받은 이것 하나 가지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게 여기는 자세가 뭐예요?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바닥에 남는 순수한 금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작은 문제 때문에 고통합니다.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움하는 일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빵 먹자, 아니다, 밥이 좋다. 신발을 너는 왜 그렇게 신느냐? 옷을 벗었으면 제발 쓰레기통이 아니고, 그죠?
빨래함 속에 제발, 아니, 세탁기는 넣어라.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상처를 입고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저놈은 나를 무시하는가 봐.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해 갈 수 있는 이 더 나은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히브리 메시아닉 주 생각하면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 무서워서 숨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곧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겁나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해서 너는 이젠 나의 종이 아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타나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여기겠다. 예수는 우리 친구, 그만큼 친밀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닉 주, 이 말씀을 사실 로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1세기 성도들, 물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이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나은 위대한 놀라운 특권, 이 자랑스러움이 어디 있느냐 알았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을 때에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백성들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하고 깜짝 놀라고 이가 파리가 덜끓는 것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게 해맞고 우박이 내려왔을 때 지붕이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장자까지 죽는 그와 같은 슬피우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고센 땅에 털끝 하나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경험했던 어제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행군하다가 시내산에 텐트를 치고 있는 동안 이들이 실수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가나안 땅 약속 땅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목걸이를 떼고 귀걸이를 떼고 슬피 울면서 우리 못 갑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슬피 울며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 큰일 났다. 장신구를 다 뗐어요. 울었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겠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 무적 함대보다
완벽한 군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 로마서 이 성경을 읽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1세기 성도들은 로마 통치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해를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코바데스 도미네 이런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영화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분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벌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영화입니다. 이 부분은 죽었어요. 짐승에 밥이 사자밥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있다 확인합니다. 아니 이놈 웃으면서 죽었잖아. 이놈도 웃었잖아.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영적인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요. 이스라엘 의제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를 잘못 드려서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똑똑히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단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1세기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차원이 다르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고난, 갈등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그때에 사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이 빅트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절한 삶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지고 굶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끌려나가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는 매일 배급되는 물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배달되지는 물 한 컵을 밥만 마시고 그것으로 세면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살아나서 교단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면도기도 없었어요. 이 준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던 이 빅터 프랭클, 정신의학을 연구를 하고 심리학을 연구를 하고 책을 하고 교수가 되어져서 그 소망대로 그 꿈대로 살아남아서 교수가 되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진데
그건 너무 그리 좋아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비난, 하나님의 비난, 비판이 아닐진데 그건 너무 그리 슬퍼할 필요 없다. 제 동력자가 귀한 말을 남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환난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존귀한 특권을 지르고 있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해 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내일 힘든 일들이 계속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